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오와 그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이제 절대로 허물지 않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 서명식을 거행했습니다. 어제 느헤미야 9장은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했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록된 언약에 도장을 찍어 봉한다는 뜻인데요. 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도장을 찍은 지도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약속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세의 근심 역시 바로 그것이었어요. 광야에서야 바랄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만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하고 분명히 딴짓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로 하겠지만 결국 모세가 우려한 대로 흘러갔어요. 약속들은 그렇게 위기가 올 때나 또는 지나친 안정이 와도 지켜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언제나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위기가 오거나 안정이 오거든 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오롯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 스스로가 세운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 위에 도장을 찍고 임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렇게 세웁니다. 첫째, 이방인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이방인과의 관계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었는데요. 이방인과의 우상과 이방인의 우상과 경건하지 못한 풍습이 이스라엘을 오염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여전했던 거예요. 현대에 이르러도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낳아주고 길러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혈통을 자자손손 이어나가겠다는 다짐들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의 삶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예루살렘의 기한에서도 이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킬 것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은 그 근저에는
인간을 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든 영혼이든 당신을 바라보고 살도록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들은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일하는 것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쉬는 것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엿새 동안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안식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서약 셋째는 성전이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불신앙과 무관심으로 인해 성전은 폐허가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는 성전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고 철저하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신설하고 희생 제물을 마련하고 성전을 유지하도록 했고요. 제단의 연중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족속대로 정한 날에 나무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전에서 일하는 제장과 레인들의 초우를 위해서 가족의 첫 새끼, 곡물과 가실의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성전 맡은 자들이 오로지 그곳에 관심을 둘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삼지 않는 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할 것도 그 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듯 한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 생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자기 일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시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서 교회의 흥망은 언제나 그 사이의 흥망과 괴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정성을 다해 섬기고 부흥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 약속들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하시고요. 우리가 각자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